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하나님 또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오늘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저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3주간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떠나는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디모데 편에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꼭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의 초신자들이고 새로 생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잘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한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다른 권면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교회 지도자를 생각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워진 시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에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존경과 사랑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명령하고 권하였다며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부드러운 어조로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3주밖에 되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리더십들이 목양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아마 비공식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목양자가 세워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지도자들과는 매우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리더십과 달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성도들 가운데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상 보면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문제에 관하여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쉬지 않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양자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돌보는 가운데 성도들의 문제들에 관하여 정말 그 육체의 수고를 다했다는 것이죠. 둘째로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책임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의 다양한 측면을 돌봤다라고 그 의미로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들은 성도들을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가 군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 전열을 이탈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바른 방향을 알려주며 권면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 세 가지로 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목양자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라는 이 세 단어를 문법상에 보면 하나의 간사로 묶으면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각각 전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에 따라 이 세 가지를 다양하게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 목양자의 수고로 즉 그들이 지금 이 세 가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끊임없이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그 감당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들이 이 삶을 화평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을 만큼 최후의 대우로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라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삶, 즉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지 않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라고 먼저 표현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전열을 이탈하는 이런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며 훈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계속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상에서 보면 구원에 대하여 아직 확신이 부족하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계속적으로 돌보라. 계속적으로 그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는 강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에 연약하여 너무 쉽게 넘어지는 이들을 힘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공동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이 실수하고 또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에 넓은 마음으로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이 초신자의 교회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지체, 한 공동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오래 참을 것을 또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고 자라가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으라라는 권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항상 선함을 쫓아가라라는 권면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든 삶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 선함을 뒤쫓는 일, 하나님의 선함을 모든 일에서 추구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이 말씀이 이러한 본문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항상성, 항상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까지 해야 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고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 항상 해야 할 것은 바로 항상 기뻐할 것, 쉬지 말고 기도할 것, 범사에 감사할 것, 모든 일에 감사할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항상 선을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뜻에
설명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우리가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늘 좋은 마음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상황들을 직면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라, 쫓아가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설명을 부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항상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항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며 원어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이런 예언이 아니라, 이 예자는 우리가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고 그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을 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훈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것을 받고 기쁨으로 따르기를 우리가 힘쓴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검증하여 합당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취하고 악의 모든 모양은 버리라라고 오늘 훈계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고 우리가 버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되기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적용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선한 삶,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권면하시고 훈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마다, 하나님 모든 삶의 감정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상황들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그 뒤쫓는, 하나님 그 선하심을 뒤쫓는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구합니다. 그 선하심이 하나님 그 가정을 두르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여러 문제와 상황과 하나님 감정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